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장 교양이 여기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니 됐습니다. 아이고 말을 너무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진리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모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모인 목적이 뭐예요? 진리 대신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뭐 다른 걸 잡다한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이 캄캄한 세상에 내 발이 디디는데 그 앞에 등이 돼. 빛이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빛입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어두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그 걸어가는 길에 바로 주님이 빛이 돼가지고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맛을 아시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전체를 내가 한번 통으로 외울 것입니다. 이 이유가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났는데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대전, 그 다음에 1939년에서 1945년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과 동시에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 세계에서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 3년 뒤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대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것처럼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주님이 눈물을까지 흘린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주님이 생애가 끝나고 난 뒤에 35년 뒤에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에 나라가 건국이 다시 된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자기 영토에 돌아와서 자기 나라의 깃발을 꽂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영국을 통해서 왔는데요. 거기 원래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영국이 반만 이 땅을 나누어줬어요. 나누어줬는데 4년의 전쟁을 4번의 전쟁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도 그 땅의 70% 80%를 사시하고 지금 이 가자지구 말하자면 가자지구 하고요. 요 위에 헤즈볼라 지역 이 좁은 두 곳 요것만 팔레스타인 남겨놓고 전부 다 가운데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것도 내가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헤즈볼라는 이슬람 과격단체입니다. 한 10만이 조금 넘어요. 좀 넘습니다. 넘는데요.
여기에는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에는 시아파하고 수니파 두 개 있어요. 수니파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체 종주국이고, 이거는 뭐냐면 혈통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리더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아파는 북한처럼 백두혈통, 이 북한에 계신다고 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백두혈통이야. 시아파는 뭡니까? 바로 이 그 뿌리, 혈통의 뿌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게 그들입니다. 그게 수장이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이란이 헤즈볼라는 이란이 돈을 지원하고, 여기에는 보통 사우디가 이렇게 순위파니까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가자지구라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 가자지구라는 말은 본명이 뭐냐면 가사입니다. 가사.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해할 텐데요, 가사가 어디에 포함되냐면 과거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나라를 형성하는 철기 문화 시대에 대단히 힘 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5개가 뭐냐면은 제일 밑에 해안도로를 지중해를 따라서 제일 밑에 가사,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가자지구입니다. 이해됩니까? 가자지구. 고위에 아스글론, 고위에 아스도, 육지로 조금 돌아오면 가드 위에 에그론 해가지고 5개가 이렇게 지배하는 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한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블레셋이에요. 자, 여러분,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긴 내용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아실 텐데,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기 13장에서 14, 15, 16 넉 장에 걸쳐서 삼손이라는 인물이 중심 인물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하시죠? 예, 들릴라 하면 이야기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 사사 이름이 삼손이야. 그때 블레셋 밑에 몇 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은 4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주일에 36년인데 이보다 더 길어요. 이 블레셋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무너뜨리고 3,000명 무너지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요, 블레셋과 나 싸우는 것이 너무나 많아. 성경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무엘이 31장까지 되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길보와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3명의 아들하고 한꺼번에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길보와 전투에서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누구하고 싸웠어요? 계속 내가 이야기하죠. 답은 뭐 뒤에 가면 답이 하나입니다. 블레셋이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타나잖아. 다윗이 큰 장관하고 싸우죠. 골리앗이 어느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야. 여러분, 사무엘상 5장 4장 5장에 가면요,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 아들인데 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또 블레셋 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하다가 홈리와 비나스는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이 소식을 듣은 엘리는 그때 나이가 98입니다. 몸이 굉장히 비대했어요. 눈이 앞에 안 보이는 상태야. 그 말을 듣자마자 뒤로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예? 직사를 해요. 그 다음에 뭘 뺏깁니까? 법궤를 뺏겼겠죠. 법궤가 에벤에셀에서 뺏겨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아스도, 제일 위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해안가. 아스도에 뭐가 있냐면은 다곤 신상이라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 그들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벗개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다음날 딱 가보니까 이 벗개에 있던 옆에 있던 다본 신상이 앞에는 머리를 꼽아가지고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가 다시 이따 세웠어요.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요게 다 끊어지고 목뼈 끊어지고 요게 문지방에서 막 뒤능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도를 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실 때는요, 연병을 가지고 치십니다. 요즘 말하면 전염병을 가지고, 역병을 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아우성이야. 왜 이걸 우리 법계를, 그들이 생기는 이스라엘 생기는 법계를 우리에게 가져왔느냐? 이거 빨리 옮겨라. 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옮기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치시니까 사람이 죽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가드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왜 우리에게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다음에 옮긴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좀 가까운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치시니까 에그론 사람이 이미 소식을 들어 알잖아. 아소도하고 가데스에 일어날 일들을. 아니 이걸 왜 우리에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고통을 주느냐 이거.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점쟁이들 수사들 불러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그냥 이 신을 이 법계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그래가지고 뭡니까 금독종 5. 금종성 5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큰 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드, 아스글론, 아스도, 가사, 그 다음에 에그론. 요게 중심을 해가 된 그 큰 독종, 금독종 5. 금지, 주민에 있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뭡니까? 이 소, 전국에 있는 소를 때려가지고, 요즘 말은 뭐라 그럴까? 소달구이. 예, 수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벗개를 올려가지고,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은 베스메스로 바로 가는 길이 있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있고 그 옆길로 다른 길이 있어요. 만일 이것이 베스메로 울면서 바로 가면 하나님이 뜻이고 요게 이 옆길로 싹 가면은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이 소들이 울면서 베스메스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직행을 합니다. 직행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도리에다가 그걸 이제 이런 거 옮겨놓고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 수레를 나무를 해가지고 부를 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문제가 정리되는 모습이 사무엘상 4장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늘 과거부터 블레셋하고 예루살렘을 싸워왔고요. 지금도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옆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 에스겔 38, 39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이 나와요. 예? 그래서 2만만이 이 유브레드 강을 거쳐서 내려올 쳐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두고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여기까지 왜 이야기했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지금 한 700에서 800만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약 1500, 1600만 명입니다. 그들을 그 땅으로 고토로 돌려보내신다는 사실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세계사에서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그 백성들은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자기 나라 언어를,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처형이, 우리 저 사람 제 큰언니가 미국에 1970년대 이민 갔어요. 그 형님이 그 병원에 약국하다가 한번 정리하고 그때 한참 초보초기 이민 발행 불 때에 갔습니다. 그 2세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여자인데 제인인데, 제인이가 지금 이 목사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을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처형이 지금 80이 넘고, 형님이 80이 넘고 처형이 한 70대 중반쯤 됐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한 2세, 3세 거쳐가면요, 미국에 가면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되죠? 그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하잖아. 2세, 3세 넘어가면, 그죠? 3세는 말할 필요도 없고, 2세만 넘어가도, 가정교육이 한글을 안 가르치면, 영어만 가지고 그냥 합니다. 이해됩니까?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자기 나라 언어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전 인구가 지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 7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합해봐야, 흩어진 디아스포라하고 다 합해봐야 1500명, 1600명 됩니다. 그밖에 안 되는데 0.2%예요. 0.2%. 1%도 안 돼. 우리나라 5천만이니까 좀 더 늦겠죠. 그 2배쯤 되겠죠. 2~3배 되겠죠. 1% 우리도 안 돼요. 7천만이 넘어야 1%가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노벨 평화상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몇 프로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7%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명에서 3명이 뭐예요? 바로 이 유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저들은 교육 환경이 되었기에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려도,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려도 자기 모국어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인 노벨상 중에서 10명 중에서 3명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답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자, 다른 데 보지 마십시오. 저만 보십시오. 이 시간은 4시간이니까 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나 회당이 있죠. 회당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익한 곳입니까? 회당을 세우고 그 안에서 뭘 합니까? 토라. 여러분, 토라는 말 들어봤죠? 토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쉬운 이야기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자, 모세 오경 제일 먼저 창세기. 자, 창세기 몇 장?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그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 42장. 36, 그 다음에 신명기 36. 34장입니다. 다 합하면, 저는 은행이 출시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합하면 187장입니다. 187장 잘 기억하세요. 또 하나 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이 성경에 보면, 그러면 창세기부터 그 뭡니까?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5권인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319페이지까지 써놨습니다. 신약 성경이 423페이지, 구약이 1331페이지인데 구약의 1331페이지 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모세 오경, 다른 말로 하면 토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토라를, 제가 이거 없으면 맞도록, 이 토라를, 자, 잘 들으세요. 이 토라를, 자, 187장입니다. 페이지는 319페이지예요. 319페이지. 구약 성경이 1331페이지인데 약 4분의 1 정도가 토라,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만 4살 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요게 몇 년까지? 만 12살, 13살, 요때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어린이 되었다는 표시로 해가지고 친지들이 모여서 성인식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성인식을 열어주면은 거기서 이 가족들이 돈을 내가지고 한 5만 불 정도 만들어서, 5만 불 같으면 한 6,500, 7,000만 되겠죠. 지금 같으면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자녀에게 주면서 이것이 나중에 10년 뒤에 사회생활에 나갈 때에 이자가 늘고 하면 1억이 넘겠죠. 이 돈이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성인식입니다. 나는 이 제도가 너무 잘 됐어요. 이거 대한민국 도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힘이 좀 들겠죠. 친척들이 돈을 또 다 내야 되니까. 그렇죠? 몇 년입니까? 8년, 9년이죠. 하루에 3시간씩 뭘 가르칩니까? 바로 토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319페이지를 뭐하게? 암송하게 만든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암송을 해보니까 암송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암송하면 처음에는요 짜증도 나고요. 왜? 리피테이션, 반복을 해야 되잖아. 방법이 왕도가 없습니다. 이 일에는 방법은 조금, 이제 방법적으로 차이는 조금 하면은 조금 빠를지는 몰라도 그 가는 과정은 어느 누구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하루에 3시간 세서 8년 9년에 걸쳐서요, 아이들이 지금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때에 어린 시절에 이 토라를 암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아이들이 그때 성식 될 때까지 다 외운 부모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다 배우지 못한 가정도 있겠죠? 그래, 자존심이 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8년, 9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암송을 해보니까 이 암송이 잘 안 돼요.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반복도 필요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56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3세에 다시 한 번 더 개척을 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무조건 주님의 시간이다. 오로지 앉아서 말씀과 기도로 5년을 지금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말씀을 쓰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13서신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들의 문화, 토라의 문화를 알고, 내가 좀 더 일찍 하지는 못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열정을 가지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붙들려서 일체 외초를 금지하고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외웠더니 서서히 말씀이 알아져가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져가며 은혜가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느 누구에게도 뺄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해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야. 이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만 4살 때부터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이걸 8년 9년 동안 해가지고 토라 319페이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다 해봐야 6페이지밖에 안 돼. 제가 그걸 외운다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져,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져,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초한 존재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시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요, 우리 스스로가 뭘 하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뭘 변화시켰다 하면 돼요?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속이 꽃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8장 32절 기억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거짓 진리 설교 들어보면 성경 한 구절 던져놓고 온갖 잡담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어디 가고 말씀 어디 가고 십자가는 어디 가고 고난은 어디 가고 좁은 길은 어디 가고 다 편안한 길 넓은 길 남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박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산상수훈을 제가 다 외웁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인데요. 그 111구절이야. 48, 34, 29절로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헌장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산상본 8복에 기록됐는데 제일 먼저 5장 3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반대말로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요걸 알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이꼴로 이어져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그림으로 동그랗게 그려봅시다. 요 동그라미 그렇게 우리 마음이나. 근데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돈, 아파트 평수, 자식 자랑, 온갖 세상의 것으로 이 마음판에 꽉 채워놨어.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것으로 이 마음판 안에 꽉 채워놨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새로 태어났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고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령한 젖을 성경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마지막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장을 해야 돼. 오늘날 교회 안에 성장을 멈추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한마다 성장을 멈추니까, 말씀이 멈추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나오지. 안 그래요? 교만이 나오지. 내가 나오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선교사야, 나는 무슨 목사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나오는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오면, 내가 이 말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이미 떠난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치해가지고 내가 했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자기 보는 성경책이 있어야 돼. 이걸 베레아 성도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레아 성도처럼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니라 살펴보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유튜브에 꺼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꺼지면 내가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는 않아. 성경을 보면서 또 이것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묵상이 돼야 돼. 묵상. 자, 묵상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절입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다 같이 크게 해볼까요? 시작. 자신 있게 하세요. 저 들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수치하며 죄인에게 수치하며 원하는 것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자, 예전에는 그냥 악인의 꾀를 이래는데 요즘엔 전부 다 그게 복수가 되고 들이 붙어야 됩니다.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들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이제 번역된 것이 새로 된 것이 그때 있어요. 그것부터 보면 끝에 보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하라? 주야로 뭐하라? 여러분 성경 지금 찾아보세요. 묵상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시편 1편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 바로 지금 자기 찾아야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찾아보고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봐야지. 자, 찾아서 1편 묵상 1 해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제일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묵상 예? 작은 소리로 엎절이라. 다 같이 크게 시작. 작은 소리로 엎절이라. 한 번 더. 작은 소리로 엎절이라. 자, 그러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작은 소리로 자꾸 읊조리 읊어보고 확인해보고 작은 소리를 크게 하면 남이 다 들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작은 소리로 자꾸 읊조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의 본문에 밑에는 토로 나오는데 성경의 본문에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본 119편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숙제를 한답니다. 집에 가셔서 좀 피곤할지 몰라도 시편 119편을 한번 쭉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22 곱하기 8 해가지고 176절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이 말씀을 쭉 적어놓은 게 또 돌아가고 적어놓은 게 시편 119편입니다. 자, 시편 119편에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어디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아까 조금 전에 119편 여러분 이건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디 보냐면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뒤에 넘어가서 저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할 길들을 작은 소리로 내가 주의 지혜한 길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나오죠.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4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자꾸 찾아보려고 있는 거지요. 성경 이거 맹탕 갖다 놓고 이거 한 번 보다가 석집에가 던져놓고 이게 아니에요.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와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 단어를 갈라 쓰고 그 안에 한 단어로 잡으면 뭐겠어요? 묵상. 이해되죠? 이제 묵상의 뜻을 이해하시죠? 일본어로 말하는 큐티 할 때 묵상 그거하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묵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죠.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본 뜻은. 아시겠어요? 이게 뜻이라. 자, 묵상이 반복이 되면 어떨까? 묵상이 반복되면 그렇죠. 우리 성경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암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하나님 성경을 제일 먼저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즘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저도 새벽기도 아직 조금 그런 데 가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데 말씀 때문에 12월 달부터는 내가 새벽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데 새벽기도에는요 다른 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읽는 훈련이 돼야 돼요. 성경을 교회에서 안 읽습니다. 읽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줄이 세 줄이라면 한 절 두 절씩 이래가지고 성경을 다 나도 한 절 읽고 두 절 또 이렇게 읽고 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요 읽음과 동시에 뇌에 전달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냥 중얼중얼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성경을 제일 먼저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라. 할렐루야. 큰 소리 내서 읽어라. 거기 따라합시다. 큰 소리 내어 읽자. 큰 소리 내어 읽자. 네, 큰 소리 내서 자꾸 읽어야 돼. 그래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읊조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구절을 자꾸 반복해서 읊조리고, 또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또 저처럼 지금 이게 암송 카드인데, 이렇게 암송 카드, 이게 암송 카드입니다. 요 암송 카드, 이게 지금 보통 57장, 앞뒤 붙여가 59장인데 딱 듣기 좋아요. 가져다니고 좋겠고. 제가 이게 한 400권 정도 써놨어. 성경을 5번 요약 말씀으로. 성경 한번 쓰면 3분의 1 정도 쓰는데 9개월 걸립니다. 5번 5년 동안에. 지금 암송 카드 이제 30페이지 남았는데 요 11월 때는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 딴 게 뭐냐, 이걸 더 암송 카드를 더 압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어지면 마지막에 주제별 암송 카드를 내가 쓰려고 그래요. 그 도달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일 먼저 성경을 1년 훈련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묵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쭈그려 자꾸 반복해서 해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은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눈에. 아시겠어요? 요게 더 반복이 되면 암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암송으로 가는. 여러분, 목사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장로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껍데기 가지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주변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다 돼갑니다. 암송할 때가 하나를 더 알고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진리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라. 자, 그러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니, 자라긴 자라는데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우리 황성사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좀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 믿음이 자라긴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될 것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암송해 볼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십시오.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여러분 집에 써놓고 벽에 붙여놓고 늘 보셔도 되고 암송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 2절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두 풀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찾았어요? 저도 에베소를 다 외웁니다. 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아직 못 찾으신 분도 있어요. 사모님 옆에 좀 알려주세요. 지금 못 찾고 있네, 옆에. 자꾸 봐야 돼. 나이 필요 없습니다. 저 나보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70 다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한 말씀을 크게 천천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 때는 템포도 빠르게 내지 말고 적게도 내지 말고 적절하게 주변에 맞춰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고개 드세요. 자, 놓고 이제 고개 드세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룰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한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게 그리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신학적으로 용어를 쓰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교만할 자격이 없어. 주님처럼 우리가 겸손합니까? 그러면 자랑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생명을 바쳤습니까? 남을 위해서? 그러면 자랑하세요. 우리는 지금 진행형에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진행형입니다. 그에게까지 계속 자라야 돼. 내가 지금 길이가 100m를 달리는데 내가 50m 왔다면 뒤를 50m 보지 말고 앞으로 60m, 70m, 80m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예, 들립시다. 보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관계된 말씀입니다. 제가 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된 게 오늘 시간을 좀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단 몇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형제들아, 그다음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라? 달려가노라. 뒤를 돌아본 사람이 달릴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야지. 할렐루야. 저 사람의 신앙이 어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분대로 잘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잘하면 됩니다. 자꾸 왜 저 사람을 탓합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면 되지.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성경을 왜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토라의 유대인들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좀 접목을 하고, 우리가 다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교육관을 우리 삶 속에서 좀 조금이라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젊은 시절에 꽉 쌓이면요,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고 이 많은 지식들이 나중에 결국 어디 있습니까? 암송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거, 암송 잘하는 사람이요. 안 그렇습니까? 암송으로 되잖아요. 저도 경남의 시험치 때 수석으로 입행했어요. 47명이 나중에 공채 입행했는데요. 예, 딱 100일 동안 저는 하참 4시간 자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길 다 버리고 편안한 길 버리고 이 길을 갑니다. 지금도 늘 빈자라 주머니 돈이 없어. 나는 예수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만족한다. 아멘. 아멘. 목사가 그래야 되지. 자꾸 돈에 눈독이 가면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빌립보서 야고보서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좀 쏟아서 잘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좀 틀리더라도 틀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지시를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도 집중해서 보는 거고 나도 집중해서 말씀을 암송할 테니까 같이 하는 거고.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누구냐면 알아야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있습니다. 4명. 마태복음 13장 55절하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제일 먼저 누구요? 야고보, 요셉, 그는 유다, 시몬 셋째 넷째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셋째는 의미가 없으니까 제일 첫째가 누굽니까?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어디 나온 줄 압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 사도행전 15장에 공회 나오죠. 공회 요즘은 총회장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야.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으로 육신으로 낳은 교접을 해서 낳은 아들 첫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주인입니다. 이걸 알고 말씀을 봐야 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맞습니까? 아멘.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1장까지입니다. 27절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영원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26절에서 2장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에게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뭐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철이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책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1절에서 8절까지 있어요. 다음에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궁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내 형제들은 어찌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면을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겉설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1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이죠. 내 형제들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렇지. 4장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여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년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삼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픔에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게 분별. 여기 몇 절까지죠? 12절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기를 보러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대충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지금 선을 행할 때가 되면 행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요게 17절까지 4장입니다. 마지막 남았죠? 5장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다음에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있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땅으로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려면 너는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걸을 때마다 과연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어떻게 판단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들이기에 내 길에 빛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밝혀주신 그 길대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새겨진 말씀이 마음판에 많아짐으로 내 인생의 주체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땀 흘려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여기 동참한 모든 식구들의 머릿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에 서야 되겠구나 결단을 세우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제가 선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한 몇 차례 방문해서 뵀는데 찾아가서 말씀 나누다 보면 한 7시간 그냥 지나가고 또 뭐 점심 먹고 또 말씀 나누고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주의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의 맛을 좀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맛을 다 아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4장 찬송 드린 후에 오늘 임재식 목사님 축복 기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남자는 왕서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것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을 쳐도 왕서 위에 세운 길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우리 집살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살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모래 위에 덮고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두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며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되고 즐거워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맛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